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은 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아주 신기하고 놀랍게 보이는 이 한국인들의 성격 급한 행동들에는 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문이 닫힐 때까지 연속해서 버튼을 누르는 것, 컵라면이 익어가는 3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뚜껑을 자꾸 열어보다가 결국은 설익은 라면을 먹는 것,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에 식당 주인이 대신해서 카드 서명을 해주는 것,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동시에 양치질을 하는 것, 또 버스 정류장에서 차가 오는 것이 보이면 차가 정차하기도 전에 길가로 나가서 뛰어드는 것, 그리고 커피 자판기에다가 미리 손을 넣고 기다리다가 손등에 커피를 흘리는 것 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이 가운데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제 막 설교를 시작했는데 언제 설교가 끝나나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엄청난 속도의 경제 성장과 또 산업화를 이루는 데 기여했고, 또 세계 최고의 반도체, 스마트폰, 인터넷 강국이 되는 동력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의 발빠른 대처와 신속한 방역은 전 세계를 놀랍게 했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3주 만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해내고, 또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검사를 진행하자 영국 BBC 방송은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유전자 때문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에는 어두운 그림자 역시 공존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다 보니 일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 여기는 성과 중심 사회가 되었고, 건축에서도 각종 부실 공사로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 빨리 끓었다가 빨리 식어버리는 소위 말하는 냄비 근성이라는 것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빨리빨리의 기질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 속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또 지금 즉시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즉시 응답이 찾아오고, 또 아주 기적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일하시고 천천히 활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초대교회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머지않아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더불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 저 악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공의로서 저들을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한 세대가 지나가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도 하나둘씩 죽어가고,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는 점점 심해져 가자 교회 안에는 주의 재림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과 불평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의 강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 시기에 관한 의혹들을 해명하고, 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8절을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시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주의 재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과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시편 90편 4절의 말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라는 그 구절을 구약을 인용해서 인간의 시간에서는 관점에서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단 하루에 불과하다, 아니 밤의 한 순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종종 영적인 이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리 빨리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렇게 느리게 일하시며 천천히 일하시는가, 활동하시는가라는 의심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나의 시간과 생각과 계획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퓰러 신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리차드 마우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느린 하나님 믿기를 연습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느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법,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빠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최단거리로 직선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굽이굽이 천천히 이끌어 가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리듬 속에 내 삶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인 조급함과 분주함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왜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시지 않는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까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당장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까닭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거나 지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낮에 살펴보았던 요나서의 말씀에도 보면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역사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주님이 만약 오신다면 저는 정말 부끄러울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땀 흘린 것이 너무나도 적고, 또 내 안에는 주님 닮은 모습과 성화의 열매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제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주님이 만약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주님의 재림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2000년 동안이나 지연되고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참된 순종과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느린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를 위하여 느리게 일하시며 천천히 활동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느리게 일하시며 더디 노하시며 참을성 있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며 관용하며 기다려 줄 알아야 합니다. 독일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인 마틴 슐레스케라는 사람이 지은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에 보면 직선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짧은 글이 나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화가인 훈데르트 바서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직선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선이란 우회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완고함, 다른 사람들을 살피거나 기다리거나 배려할 줄 모르고 오직 앞만을 향하여 정신없이 질주하는 마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직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기준대로 끌어당기고 잡아당기고 통제하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뜯어 고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도를 하듯이 그어진 완벽한 직선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직선을 가지고 나와 다른 누군가를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높은 담과 장벽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누고 편 가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나 홀로 앞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삶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보면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뒤처진 일을 보면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인내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주의 재림을 믿지 않고 세상의 방탕함과 안일함 속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치 밤에 도둑이 찾아오듯 주님의 날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남기셨던 그 경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되새기듯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천둥 소리를 내며 무너질 것이고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천체들이 불에 녹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즉 그때가 되면 모든 인간의 행위와 세상의 모든 숨어있는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우주적인 종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도들을 미혹하며 조롱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주님의 재림 자체를 부정하며 방탕하고 부도덕한 일을 일삼으며 오히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했던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비웃으며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 갔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의 재림은 어떤 신화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적이며 전 우주적인 사건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세상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기까지 천천히 일하시는 분이지만 정하신 날이 되면 아무도 그 시간을 돌이킬 수 없듯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없으니 방탕하게 먹고 마시며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또 이제 곧 주의 날이 다가왔으니 일상을 버리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날을 대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되면 모두 다 사라져 버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즉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회복과 완전한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매일매일 애쓰며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막연하고 느긋하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발걸음은 때로 빠르기도 하시고 때로 느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폭은 때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더디 일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모든 것들이 새롭고 아름답게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삶을 조율해 나가며 일상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내게 주어진 일상을 더 정성스럽게 살아내고 주님의 날을 대망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내게 주어진 일상을 더 치열하게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의 시간, 이 세상의 시간 안에만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과 리듬 속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차 불타 없어지는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고대하며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